찬양합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내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내가 이 시간 죄인된 마음으로 주여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미안이야 스케라벨라바 예르리니니니 오 하나님 미안하마이야 스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 하나님 오소서.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안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주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주님 받아주소서. 존귀한 그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힘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주의 보혈이 청결케 하는 존귀한 주 보혈 내 영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 내 영혼 새롭게 존귀한 할렐루야 신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힘에 내가 깨끗하게 되어 먹보다도 더거운 죄로 누님아유 있는보다 너희게 깨끗한 예신 할렐루야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되었네 내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탐식 변하여 기쁜 찬송대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모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맺는 내게는 눈떠봐 너 못하다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천천히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를 할렐루야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나의 모든 보배는 천천히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라네 주의
내가 깨끗하게 주의 보혈 흐르는 빛으로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되었네. 죄 많은 이 세상인 내 집안에는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세상의 정글수 아멘. 주님이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세상의 정글수 저 천국에서 모든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내 세상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이 날 지키리. 나는 세상의 정들수 오 주님 오 주님과 그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세상의 정들수 저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가 늘 울려 퍼지네. 나는 세상의 정들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수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주여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세상 헛된 나 배우소서. 할렐루야. 임하소서.
중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오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같이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시간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아모스 5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지는 싸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아모스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여로보암 2세가, 여로보암 1세는 처음에 북쪽과 남쪽에 갈라질 때 북쪽의 첫 번째 임금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기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 여로보암 2세가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는 내용,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평안한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없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극심한 빈부차가 있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들은 정말 굶어 죽을 정도로 어렵게 살아갑니다. 윤리가 부패했습니다. 윤리가 그 땅에는 없습니다. 성적인 윤리까지도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종교까지도 부패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언 가운데 보게 되니까 2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면 엎드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섬찟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1000명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게 되고 100명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분의 1만 남고 다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그 시대, 평안한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7절을 보게 되니까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가 어떠했는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요 가장 강력한 시기, 가장 강력한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영토를 정복해 나갑니다. 어느 정도 정복해 나가느냐면 다윗이 전성기 때 정복했던 그 영토와 맞먹을 만큼 영토가 확장이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나라에 아모스 선지자가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나라가 강한데 이전에 이렇게 강할 때를 보지 못했고 아마 이후로도 이런 때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라가 멸망한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 선포될 때 그 성도의 발목을 붙드는 이유, 가짓수가 정말로 벼룩시장에 등장하는 그 오만 잡동사니와 와도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발목을 붙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들은 말씀을 빼앗기도록,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나라에 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그 말씀을 들을 만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너무 잘 나가거든요. 그런데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무엇라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청년의 때 가장 인생에 있어서 왕성한 시기,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에서 막 불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때 잘 나갈 때 곤고한 날이 이를 것을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강력하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나라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할까?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부패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왜 그러한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지 5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라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지역들일 것입니다. 베델, 길갈, 부엘세바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왜 많이 등장하겠습니까? 중요한 지역입니다. 단순히 중요한 지역이 아니라 이 세 곳 모두가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북쪽에게 있어서나 남쪽에게 있어서나 성지와도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이 지역들이 어떤 곳이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8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늘 함께 하실 것을 약속을 주는 장소. 야곱이 자신의 형의 손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 지명을 야곱이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구나. 그렇게 지어진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자신의 조상입니다. 단순한 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족속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쥐뿔도 없어도 내가 그 자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마냥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 그곳이 베델입니다. 길갈은 그러면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40년 광야 여정을 지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이제까지 하지 못한 할례를 그곳에서 행하고 이제 여리고를 향하여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첫 걸음이 길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길갈은 어떤 의미냐? 애굽에서 당했던 모든 수치를 이제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새 출발하는 곳, 그게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노예로 살아왔던 그 모든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그날, 그곳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마지막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46장 1절로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제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살러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아, 걱정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은 이렇게 내려가지만 내가 네 후손들로 하여금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가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 네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땅, 이 땅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던 곳,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베델이고 길갈이고 브엘세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장소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지 말라고 하십니까?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장소인데 그 장소가 다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조상들이 만났던 그 거룩한 장소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질되어져서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후로 계속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드려지는데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이나 길갈을, 브엘세바를 성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갑니다. 나 그곳에 갔다 왔어. 나 베델에 갔었고 길갈에도 갔었어. 브엘세바에도 갔다 왔어. 나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왜? 나 브엘세바 갔다 왔는데, 베델에 갔다 왔는데.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는 겁니다. 아무리 성지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예배하지 못하면,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곳은 더 이상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겠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재료들을 갖다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성전을 지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너무 충격적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건물만 남아있는 그 성전, 모든 사람들이 가슴으로 마음속에만 그냥 건물만 남아있는 그 성전,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그 성전, 예배의 행위는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는 단 하나도 드려지지 않는 그 성전,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도 보게 되면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다른 나라들 다 보세요. 하나님,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왕이 없습니까? 왜 우리만 선지자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만 살아야 됩니까? 다른 나라들 보면 멋있지 않습니까? 군대도 있고 마차도 있고 병기도 있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왕을 세워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을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직책이 바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왕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세워놓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우리를 통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달리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무언가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예배한다 그래서 그것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왕이 바뀌면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왕이 바뀌면. 말씀드렸습니다. 왕은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왕에 의해서 그 백성들이 움직여집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받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에서 통치받는, 나를 통치하는 것이 있다라면, 내 삶 가운데 내가 그것 때문에 움직여지는 게 있다라면 나는 이미 다른 왕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로 돈이 나를 지배하면 돈이 나의 왕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나를 지배한다라면 자식이 나의 왕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놓쳐버리고 우상숭배하는, 껍데기만 남은 그걸 가지고서 나는 하나님을 아직까지도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겁니다. 왕은 이미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멸망받기에 딱 알맞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생명을 제시하십니다. 할렐루야. 살 길을 제시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살 길을 제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6절에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반복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라야만 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고 하는 그 원래 히브리어로 쓰진 원래의 뜻은, 원래의 말은 따라시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따라시, 히브리어로 따라시라고
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원뜻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뭐뭐에게 구하다, 추구하다,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이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산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있으면 죽지만 돌이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면 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기도하면 내가 일하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네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을 너희 앞에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기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보게 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랍니다.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응답에 대한 약속들입니다. 기도하면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 또한 성경에 보면 즐비합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중에 한 가지를 보면 민수기 20장 6절에 보게 되니까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떠나 회막문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 모세가 취한 행동은 총회 앞에 가서, 총회를 떠나서 회막에 가서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뒤로하고 문제를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고 일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20절에 보게 되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막 임금이 되어졌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되어졌을 때에 나라가 막 일어서려고 하는데 블레셋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징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대로 두면 나중에 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블레셋에게. 그래서 블레셋에서 군사를 보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아예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는데 다윗이 한 행동은 하나님께 먼저 나가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급박한 상황으로 블레셋 군사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윗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행동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가 싸워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니느웨 성의 멸망이 선포되었지만 그들이 기도할 때에 이방 나라였지만 그 니느웨 성마저도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의 그 기도 소리를 물리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지난번에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멸망을 선포하시고, 멸망을 선포했으면 그냥 멸망을 하시든지 아니면 선포를 하시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지, 선포를 해놓고 바로 이어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병과 약을 같이 주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주셔야 하나님이 진짜 화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멸망을 선포하시고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계획을 갖고 있거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 계획에서 너희들은 빠져나갈 수 있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멸망받은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멸망받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멸망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거기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또다시 제시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 지나갈 때 일입니다.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아버지에게 선포를 했어요. 일반 대학에 등록을 안 하고 신학교를 가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엄청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도 막 싸웠어요. 제가 싸울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평상시에는 그냥 아버지 한마디만 딱 떨어지면 정말 세상 말로 찍소리도 못하고 저를 비롯한 오남매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대들었다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뜻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한참을 싸우시다가 아버지께서 나가셨어요. 1시간쯤 있다가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셔서 하는 얘기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서 나가시더라고요. 다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뜻을 굽혀주시더라고요.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그러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져주시더라고요. 신학교가 아닌 일반 대학교를 가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면서 제 뜻을 꺾기 위해서 화를 내셨던 아버지가 1시간 뒤에 들어오셔서 져주시더라고요. 너 알아서 하라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 때문에 인생에게 늘 지는 싸움을 하십니다. 사랑 때문에 질 줄 알지만 싸우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다는 거 알고 있어요. 멸망을 선포하지만 결국에는 피할 길을 줘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걸어오십니다. 그런데도 멸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네가 지금 틀어진 길로 가고 있는 거야. 계속 그렇게 가면 내가 이렇게 너에게 계획을 실행할 거야. 그지만 거기서 돌이키면 이런 길이 있어.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땅의 많은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지는 싸움을 걸어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당연히 하나님이 지신다는 걸 알지만, 사랑 때문에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은 그 싸움을 지금도 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사랑 때문에 질 줄 알지만 성도를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싸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가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곧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적혀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진심은 사랑이십니다. 삶의 여러 가지 싸움들 속에서 좌절이나 낙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 일부러 지는 싸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을 깨달아서 돌이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아멘.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까지 지켜주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듣는 말씀 생각하며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매일의 삶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되어진 그릇되어진 나의 삶 가운데에서 돌이켜 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여러 가지 싸움들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내 구원이시네. 하늘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